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또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벌써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1년을 살아오다 보면 기쁜 일들도 있고 슬픈 일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올해는 특별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올 한 해를 오직 성령 안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작만 잘하면 잘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시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시작보다는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어떻게 내가 마감을 짓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려가야 골인 지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40km까지 선두권을 유지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잘 달려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마지막 결승점에, 골인 지점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결국 그 사람은 40km 이상을 달려온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골이 나지 못한다면,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결국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음식 문제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해법을 제시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가지고 갈등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갈등해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음식의 문제가 전혀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대로 음식을 가려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갈등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음식의 문제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한 해를 마감한다면 여러분, 올 한 해가 온전하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역시도 오직 성령 안에서 마감을 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해서 결국 마감을 짓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무리를 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기도로 마무리를 지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을 했으면 그 말씀 안에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 한 해를 시작했다면 올 한 해의 마무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성령 안에서 마무리를 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한 해를 마치려면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오직 성령 안에서 마무리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사람이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석 같은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갑이 있습니다. 그 지갑이 아무리 좋은 지갑이라고 해도 여러분, 지갑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지갑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지갑이라도 지갑 속에 빈 지갑이라면, 아무것도 없다면,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좋은 지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값싼 싸구려 지갑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갑 속에 보석이 들어있다면, 돈이 들어있다면, 가치 있는 것이 가득 들어있다면 가장 귀한 지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 인생을 질그릇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흙으로 만든 인생인데, 질그릇 같은 그릇인데,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내주하심으로 내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고 내가 이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직 성령 안에서 마무리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 안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 육신의 힘으로 마무리를 하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마무리하면
마무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된 것 같은데 좀 지나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성령 안에서 마무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마무리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마무리를 하면 나중에 뒤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무리를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도 정말 필요합니다.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보다 수백 배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육체의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정욕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지금 좀 보잘것없이 보여도 좀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오직 성령 안에서 마무리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문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무리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문제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의 답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경제의 문제도, 이 물질의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는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경제적인 문제를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경제의 문제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물질의 문제도 너가 알아서 해라고, 내 능력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짓습니다. 잘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짓고 또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힘과 이삭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결국 물질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이 농사의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불모지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광야에서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굶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주셨지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이지 결국 굶어서 죽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경제의 문제 역시도 물질의 문제 역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 가정의 기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올 한 해를 갈무리해야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 문제나 물질 문제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다른 문제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문제 없이 살겠다는 생각은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으면,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깨끗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것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복 있는 삶을 여기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문제도 해결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직 성령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우리는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도 오직 성령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항상 먼저 변명합니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 없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도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했다면 그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했다면 그것은 최선을 다한 충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심판날에 용서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게 되면 상대방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용서를 선포해 버리면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를 선포해야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용서를 선포해야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용서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손해본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용서를 선포해야 됩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포해버리면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하시면서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내가 용서하고 이해함으로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로 올 한 해를 잘 정리하려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로 정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두운 면을 자꾸만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남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나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살펴보시면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것들이 아직도 내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지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사함을 놓치지 않고 한 해를 정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삶에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비누 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프록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직원이 잘못해서 비누 만드는 기계를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기계를 가동함으로 인해서 비누가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정상적인 비누가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비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비누가 물에 둥둥 뜨고 말았습니다.
수천 개의 비누가 버려지게 되었고 프록토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정상적인 비누만 만들었는데 물에 둥둥 뜨는 비누가 욕조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이보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물에 둥둥 뜬 비누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이 사람이 그 비누 때문에 갑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누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불평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까? 짜증내고 싶은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내가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게 남겨놓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남겨놓으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로 태도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감사로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2021년을 축복의 한 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도 물질적인 문제도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역시도 오직 성령 안에서 마무리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복되게 마무리하실 것이고 그리고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펼쳐가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되게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는 또 다른 2021년을 복되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저희들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복된 마무리를 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문제도 다른 모든 문제들도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오직 성령 안에서 마무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